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손에 드려질 때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설교들을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일하심 또 그것 속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런데 각각의 시각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겪었는데 같은 사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영화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영화가 우리가 한 사람의 시각을 사실 보고 있는 겁니다. 한 해석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카메라 숏을 잡을 때에도 클로즈 샷으로 가깝게 잡는 것하고 멀리서 잡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시각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각들을 섞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중세시대 영화고 길어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하고 주인공 친구하고 또 주인공의 아내 이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주요 인물인데 처음에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 이런 이야기구나. 저런 일이 있었네 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이야기가 전환이 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주인공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 친구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그럼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사람 말하는 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고 실제로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좋은데 딱 끝나고 다시 딱 전환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때는 여자의 시각에서 영화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둘러싼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시각 밑에는 부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진실, truth. 딱 이 말이 붙어 있고 그 흘러가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겪은 피해자로서 혹은 당사자로서의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옳은 바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 혹은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해석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것들이 다시 섞여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이 재미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잠언 18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어떤 송사가 있으면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아유 저렇네 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발이 바른 것 같았는데 그의 상대자가 와서 얘기할 때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들, 진짜 진실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 잠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해석하고 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고요. 그 이야기는 돌아켜 보았을 때 오히려 그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로운지를 얘기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가 한 주제 혹은 한 방향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는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로운데 이러한 것들이 비단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에게 처음에 전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도 또 다양해집니다. 이거랑 저는 비슷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니까 음악이더라고요. 음악이라는 게 뭐냐라고 정의를 하라고 그러면 잘 못하겠지만 이거를 굉장히 드라이하게 표현을 하면 음이 있습니다. 음이 뭐가 있나요? 높, 낮이. 어떤 소리가 있는데 소리에 높, 낮이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에 길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기가 있죠. 그리고 조합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전부예요. 음의 높낮이, 길이, 박자, 그리고 조합. 이것이 전부예요. 그럼 이것들이 무한대로 있느냐? 무한대가 있지 않죠. 우리가 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의 높이와 밑에 제일 높은 음과 제일 낮은 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음악이 있고 그러면 길이도 사실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배치하는 것도 제한이 있겠죠. 그런데 이 조합을 가지고요 수천 년 동안 음악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있는데 같은 음악을 이제는 나올 음악은 다 나왔어. 막 그런 얘기는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죠. 오늘 어떤 노래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노래가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겠죠.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어떤 간증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 이야기들이 각 사람들에게 맞춰서 다시 해석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똑같은 영화를 보았는데 똑같은 소설을 읽었는데 각 사람마다 감명을 받은 부분들도 다르고 감동을 받은 부분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채롭게 변주되고 있는 것이 이야기의 힘인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이해함이 이런 음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채로움들이 조합되어져 가고 각각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다르고 다르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진리를 나눔에 있어서 신비로운 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 이렇게 다채로운데 우리들은 이 다채로움의 한제를 모여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구주 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으로 모이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에 가면 뭐 귀신 무슨 우상이 몇만 개요?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각각마다 경험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것을 투영해내고 그것들 신으로 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이는 우리는 이런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 그리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이 또 사건이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플롯 자체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그 빈들에서 만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묻는데 제자들은 뭐 이런저런 신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통해 몇 명을요?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얼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몇 번이고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장 먼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기적의 사건은 두 가지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 다른 것들이 조금씩 겹치기는 하지만 네 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이 부활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각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각자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디테일을 조금씩 파고 가보면 조금씩 달라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목하여 보는 것들이 다르고 또 그 사건을 통해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모티브가 다르고 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주제와 중심 잡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 13절에 아까도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전에 들으셨던 어떤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신 것으로 연결하는 반면에 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전도행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장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강조점에 따라서 연결하고 하는 사건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이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목베밀 당해서 죽잖아요. 그 목베밀 당하고 죽고 장사한 다음에 와서 예수께 아뢰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게 된 것을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이 무리들을 돌보시기 전에 어떠한 마음이셨는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중에 주목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가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쉽게 마음이 가지 않으신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혼자 가서 잠을 자거나 안 그러면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지 그것들이 좀 다루어지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 더 이런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을 유일하게 이해하던 세례 요한, 그렇죠? 물론 세례 요한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회의와 질문들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들은 서로 친척 관계였죠. 이미 어머니들이 서로 잘 알고 서로 축복해 주었던 서로 친척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있던, 또 나를 사랑했던, 또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사건을 들으시고, 그래 마태는 그렇게 본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저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상상이 그렇지 않았을까? 혼자 빈들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으셨을까? 이것들을 들으시고 또 인간이셨던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것들 한번 감정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무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13절 뒤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멀리 가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옆에서 땡깡 부리고 있는 아이, 또 나의 이 도움이 필요하고 나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어떤 배우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볼 때의 마음을 상상하면 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왜 그 가운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처음의 그 시작을 또 그 마음을 연결한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지만, 어찌됐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다시금 무리를 향해서 갔을 때에 그 무리들을 돌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신 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오나요? 본문 다시 가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1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은 그들과 갖고 있는 필요였습니다. 지금 이 병고침이 나아야 되는 그 필요, 지금 이 연약함이 나아야 되는 그 필요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병을 고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은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김이 왜 무엇을 하였다고 나오나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또 불쌍함의 다른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마태가 보았던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 주인 없는 고양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은 목숨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양은요, 이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가축이 된 이후로는 인간의 돌봄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양의 털은 깎아주지 않으면 계속 자라서요, 나중엔 양의 털이 너무 무거워서 이 양이 한번 앉은 다음에 엎드리는데 못 일어납니다. 털 무게 때문에. 그럼 그 상태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양은 이 돌봄이 없으면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마실 것 찾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목자 없는 양 그러면 다가오는 게 다른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취급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말씀이 없고, 그들을 인도할 진리가 없고, 그들이 그 인도함이 필요한데 그것을 채워지지 못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르치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마태와 마가에서 보듯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셨겠죠. 근데 그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음을 오늘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시고 이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또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보암직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듯이 쟤는 저런 게 너무 훌륭하고, 쟤는 이런 게 너무 좋고, 쟤는 착하고, 쟤는 너무 온순하고 겸손해서 쟤는 너무 좋은 애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어떠함 가진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이 필요들,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지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다음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로 누군가를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우리 생각이, 예수님을 그런 것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고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이 더 많으셔서 나의 어떤 이 자잘한 필요들은 좀 내려놓고 나의 영적인 것에만 돌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시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것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는 그것도 보시고, 더 나가서 다 보겠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들이 빈들에 나와 배고픈 것을 보시고 우리의 심지어 배고픔마저도 보시고 배고픔마저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은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 돼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지금 이 목마름, 육신적인 필요들, 내 경제적인 필요들 모두 포함해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지금 먹을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내일 먹을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그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 다 채우시고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돌아보고 계심은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물론 영적으로 같이 성숙하고 예배하고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안에 있는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일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미 다 돌아보고 계시고 그것들 하나를 관심 가지고 채워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는 이 교회 이전을 시작하고 지금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의 시선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 온 무리들의 배고픔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들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입니다.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시작의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배고픈 자를 보고 헐벗은 너희 형제들을 보고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몸을 따숩게 해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 가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잘 쉬세요 라는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 또 그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 계산은 너무 딱 떨어집니다. 이건 안 되는 거네. 어떻게 우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죠. 그런데 이것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고 반응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물어봤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라 말하는지 시험하러 보시려고 이것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빌립이 대답하죠. 계산이 아주 빠끔합니다. 창창창에서 나왔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각 사람으로 배부른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한 데나리온이 보통 성경에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아주 적게 잡아서 하루 일당 100불로만 쳐도 2만 불이 나오는 돈입니다. 계산하는 거죠. 그럼 2만 불 어째 빵을 사오도 다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중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또 말합니다. 여기에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도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장소를 찾고 이전하게 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거 교회를 장소를 얻어갖고 공사를 새로 하려면 5만 불도 모자라겠는데요.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가진 짐이 많아서 가지고 가게 되면 이거 다른 거 빼고 그냥 이사하는 비용만 해도 한 100만 불은 들어가겠는데요. 이것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고 계산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가 다른 교회 서브리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다 갖춰진 데 가서 그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이미 교회 장소로 쓰였던 곳으로 가서 되도록이면 설비하지 않고 이렇게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서 가야지 해결이 됩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눠졌던 많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그 이야기가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는 게 현실이고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죠. 이걸로 이걸 어떻게 먹여요? 당연하죠.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해요.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때에는 이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예상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때가 그랬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그분께서 정말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 교회 지금 이 시점에도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을 뛰어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들, 우리는 지금 재정이 이만큼 있고 이사하려면 재정이 이만큼 필요하고 한인타운 내에서는 이 재정 갖고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오늘 같이 드리고 싶은 고백은 바로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여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를 볼 때마다 2가지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한테 안 졌습니다. 이게 그런 게 없지만 만약에 신앙생활로 엘리트를 만약에 꼽는다면 저 앉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도 맨날 그 자랑하셨잖아요. 뭐만 하면 성경 퀴즈 대회 1등하고 뭐 하고 다 하셨잖아요. 저 거기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하면 더 했지.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면 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에 뭐라 얘기하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리라. 그리고 나서 군대에 던져지고 회사 생활에 던져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매일마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나눈 적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일을 아주 많이 겪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진 거는, 그러면 제가 많은 것들 나눠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보게 된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기껏해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게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것 가운데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풍족하신 분들. 실제로 전 좀 잘 사는 동네,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잘 사는 사람들 모이는 데서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아시나요? 성도들을 만나면 기도 제목이 없대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게 없어.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은 다 공부 잘해가고 대학교도 다 좋은 데고 좋은 직장 가고 애도 잘 낳고 이거를 봐도 저거를 봐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복이겠죠. 계시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000만 불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이 있다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로또를 사신대요. 교회 건물을 사야 된다고. 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000만 불, 2,000만 불을 헌금했다고 치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큰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크다고 칭찬하실 겁니까? 아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이 차이도 있고 체력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너무 심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요즘에 공사하는 거 보면서 저의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보예요, 바보. 보면 뭔지 몰라요. 공사하시는 분들 한심하게 여겨요. 그것도 모르냐고. 하는 거 보면 이 능력의 차이가 저는 조금도 안 돼요. 공사하는데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그런 능력의 차이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생긴 거하고 못생김의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 직전에 아들이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이 못생긴 것들. 그리고 일어나서 사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톤은 되게 사랑스럽게 아이고, 이 못생긴 것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예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요. 그것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 헌금이 많아졌다고 그것을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 것은 오병이어가 드려진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을 먹은 게 오병이어가 슈퍼 울트라 오병이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받아서 나눴던 제자들이 대단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제자들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나누는 것뿐일 겁니다. 아무튼 그게 나눠진 그 교회가 제자들이 대단해서 12광주리가 남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으로 드리는 겁니다. 각 사람의 오병이어들이 예수님 손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내가 먹어버리면 나 하나 배부르고 끝날 것들이 내가 먹어버리면 그 하나로 우리 가족 그냥 한 끼 먹은 걸로 끝날 것들이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끼칠 수가 없고 나 하나 간사하기도 힘든 능력을 타고났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1년 6개월 동안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아, 쟤는 저런 애구나. 쟤는 이런 거 부족하구나. 다 느끼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을 그냥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 이전을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마다 격려받고 매일마다 주님 안에 저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헌신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 또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너무 눈물이 납니다. 자, 이 헌금하신 분들 이 금액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하신 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 상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여쭤보면 가진 것 전부를 드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것은 이 금액에 크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고요. 저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겸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지금 서나가고 있음을 주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면서 결국에 그 뒤에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큰 히트를 쳤습니다. 내려놓음. 그죠? 그리고 그게 히트를 쳐서 그 다음에 다음 책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더 내려놓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틀린 이야기가 없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의 그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건 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음과 동시에 무엇을 기대하나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려놨으니 이제 내 건 아닙니다라고 돌아서면 괜찮은데 내려놓았으니 하나님 나셔야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의 욕심이 어디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5,000명 먹이셔야죠. 5,000명 먹이시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주님 앞에 제정적으로 헌신했으면 이제 이거 갖고 저 선교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제 교회 서야죠. 이제 저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것들을 보여줘야죠.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해야죠. 사람이 늘어나야죠.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죠. 아니요.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이 오병이어를 그냥 주님 손에 올려드릴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오병이어가 특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가운데 100만 불을 헌금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가운데 10,000불을 헌금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손에 올려졌고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들은 그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받으셔서 한 사람만 먹이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받으셨는데, 나의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5,000명커녕 그냥 한 사람 먹이는 걸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잘 받았다, 이제 너 먹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걸 가지셔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자와 어린이들 빼고도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올려드렸으니 이제 그분께서 하실 일만 남았고, 그것은 5,000명을 먹이든 한 사람을 먹이든 10사람을 먹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똑같이 드려졌고 하나님 나라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크고 작게 보는 건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욕심인 것뿐이죠. 우리는 이 겸손하게 우리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라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것들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셈은 우리 하는 셈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지난주 고백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건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오병이어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선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냥 겸손히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진 것을 드려라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그냥 주님 손에 올려진다면 족합니다. 그 뒤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인 것이죠. 그냥 겸손히 우리들의 삶을 나의 능력과 나의 잘생김과 나의 경제적인 것과 나의 여유와 나의 지위 다 상관없이 그저 우리 자신을 오병이어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하지만 우리들 채우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이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채우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겸손히 오병이어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것들을 통해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